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3일쯤 되니까요, 여러분의 얼굴이 광채가 나서 내가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눈이 부셔서. 성경은 3번에 걸쳐서 빛나는 얼굴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의 2 돌판을 탁 들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얼굴이 빛이 나는지 수건으로 가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내 가슴에 탁 붙잡고 진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광채가 나게 돼 있어요. 또 변화산상에서 변형되시는 주님이 그렇게 빛이 나셨어요. 사명을 재확인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찾는 사람은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반모섬에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후광이 빛이 났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나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빛이 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쳐다봐 봐요. 빛이 나는지 아니면 여전히 우중충한지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쁜 것이 죄라면,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지금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이 빛이 안 나걸랑 콜드크림으로 떡칠을 해서라도 빛나는 얼굴을 가질 필요가 여러분에게는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벌써 표정에서부터 달라야 돼. 얼굴에서 뭔가 의욕이 있고 열정이 있고 뜨거운 가슴이 있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표정의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 그 교회 부흥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 여러분의 교회 분위기가 밝고 환하고 신바람 나고 그러면요 쩍쩍쩍 걸어붙어. 근데 사람이 왔는지 갔는지 소닥 보듯 탁소 보듯 얼굴에 내천자를 그리고 심각충만 써놓고 제대로 아는 척도 안 하면 그게 부흥될 리가 없죠. 제 친구 목사 중에 동탄 시온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하근수 목사님은 교회 표가 뭐냐면 교회 표가 크게 써놨어요. 교회 표를 자동차에도 크게 붙여놓고 모든 아주 보이는 데마다 다 그냥 대문짝만하게 엄청 충무스럽게 붙여놓은 글귀가 뭐냐면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요.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인사를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자. 아이고 집사님 이렇게 해. 인사가 안면을 트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여는 게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새로운 사람이 오든 기존 신자를 만나든 무지하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만 하면서도 마음이 확 열려. 자,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을 쳐다보며 세상에 집사님이 내 옆에 앉아있네 그래. 아이고 반가워요. 시작. 그러니 교회가 깔깔거리고 하하거리고 여기저기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넘치니 세상에 300명 수원에서 동탄으로 예배당을 져서 갔는데 7년 만에 65억 빚을 다 갚았고 교인이 2,000명으로 늘었고 새벽 예배를 21일 총진군을 하면 100% 새벽 예배를 나오는 전 세계 유일한 교회가 그 교회야. 근데 그 목사님은 출신이 백정 출신이요. 무식이 충만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이 되니까. 그 미국에 있는 교회도 그 새벽 예배 견학을 와요. 미국 목사들이. 우리가 내가 누구냐는 걸 어제 배웠잖아요. 하나 더 따라서 나는 귀신 잡는 십자가의 천병, 나는 마귀를 때려잡는 하나님의 용사.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접니다. 여쭤볼게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진짜 안 무서워요? 진짜? 진짜 안 무섭다고 그랬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새벽 3시 강원도 첩첩 산길을 차를 몰고 가는데 차 한 대 불빛 하나 없는데 나 혼자만 차를 몰고 가는 거야. 근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저 산 꼭대기에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비를 홈빵 맞으면서 나 좀 태워주세요.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안 무섭다며? 근데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 귀신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귀신이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지금 무당들이 다 가짜지만 우리 어릴 때 무당들은 전부 다 신내린 무당이야. 습등 무당이 아니라 귀신에 끌려가서 산을 몇 바퀴 돌고 막 이래가지고 내린 신들린 무당들이어서 시퍼런 작두를 타고도 발을 안 비고 막 이런 시퍼런 작두에 퐁퐁 뛴단 말이에요. 그래도 발이 안 비어. 근데 너무 놀라운 건 예수 믿는 사람만 옆에 가면요, 어이 어이 예수 믿는 것들은 가라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뭐 이 마가의 다락방 이런데 막 기도원 집회할 때 옛날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렇게 많았다고. 귀신 들린 사람들은요 7명 남자가 잡아도 딱 뿌리치면 7명 남자가 나가 떨어진다고. 그렇게 난동 부리는 귀신 들린 사람 앞에요 7살짜리 초등학생 하나가 와서도 뭐해? 이러면요 팍 꼬꾸라져. 하나님의 사람들의 능력은 세상의 최고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작은 능력이 더 큰 능력이요.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하나님의 권세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용사, 십자가의 천병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용사의 신앙으로 어떤 문제도 뚫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볼게요. 사울은 왕이 40살이 됐어요. 40살. 몇 살이 됐다고요? 40살에 왕이 되었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의 이야기니까 몇 살이란 얘기예요? 42살 때 이야기예요. 사울이 왕이 되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에 어쩌면 발자국 같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고 이제 유목민에서 정착민으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의 나라가 만들어지니까 요나단이 2,000명, 사울이 1,000명, 3,000명의 군사를 만들어서
블레셋과 경계를 이렇게 서고 있었고, 그때 당시 블레셋은 가장 강대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건드리면 안 되는 환경이었다고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요나단이 군인들을 데리고 블레셋 진영을 쳐들어가서 몇 사람을 죽이고 나오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사건에 블레셋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나라 같지도 않은 게 나라라고, 국가 같지도 않은 게 국가라고, 왕도 세우고 별짓도 다 하네, 그렇게 우습게 보고 있었는데, 그 나라가 군인을 만들어서 많지는 않지만 블레셋을 쳐들어왔고, 블레셋 사람들이 몇몇이 죽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는 수치감을 느낀 거예요. 그런데 저 나라는 여호와를 섬긴다고 그러니 비록 군인은 몇 되지 않지만 이참에 저 이스라엘을 어쩌면 지구상에서 쓸어버리자 하는 마음으로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13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5절을 찾아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제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군인들을 이끌고 쳐들어오는데,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이끌고 쳐들어왔나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의 모래처럼 새카맣게 쳐들어왔다. 새카맣게. 이스라엘은 모든 군인이 총 몇 명이었다고요? 3,000명. 자, 그런데 이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으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안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젠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여기는 어지간하면 대답도 현찮아 아주 그냥. 자, 이 상황에 이스라엘의 군인들, 백성들은 다 숨습니다. 다 숨고 이제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던 사울왕은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만을 학수고대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건 선지자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를 하루를 기다려도 안 오고, 이틀을 기다려도 안 오고, 사흘을 기다려도 안 오고, 계속 안 와. 마음은 급해 죽겠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네. 7째 되는 날, 자기 임의대로 기다리다 못한 이 사울왕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버려요. 자, 그 찰나에 사무엘 선지자가 들어와요. 있는 대로 화를 냅니다. 있는 대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 불경한 죄를 저질렀으므로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고 당신을 대신한 왕을 세울 거라는 거예요. 아주 대놓고 소리를 질러버립니다. 저는요, 그런 장면이 참 부러워. 잘못한 사람을 향하여 그냥 대놓고 쏴버리는 거야. 근데 얼마나 선지자의 권위가 셌든지 왕도 꼼짝을 못해.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똑똑한 것 같아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종의 고난을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의 고난을 절대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한 번의 사건이 사울이 버림받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주의 종과 좋은 영적 관계를 맺는 게 좋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신랑 각시가 사이가 좋아도 부부가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일주일을 얼마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겠어요? 부부끼리 여보 그렇게 쳐다보는 시간이 일주일이면 얼마나 되겠냐고요. 내가 볼 때 여러분 1시간도 안 돼. 근데 은혜 있는 성도는 담임 목사님 얼굴을 일주일이면 10시간도 쳐다봐야 돼. 그러니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미우면 어떻게 은혜를 받겠냐고. 무조건
무조건 좋아야 돼. 무조건 감사해야 돼. 무조건 신나야 돼. 그냥 목사님만 뵈면 왠지 그냥 죽다가도 살아나. 요때 아멘 안 하는 사람을 내가 유심히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자, 그런 환경에서 이제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싸울 수 있는 잉여 인력이 없어. 자, 이스라엘은 얼마나 군사가 남았나 보세요. 15절을 찾아봐요. 15절 13장 15절 시작. 다시 웅얼웅얼 거리지 말고 소름으로 시작. 다 도망가고 몇 명 남았어요? 세상에 그나마 또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대. 자,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이 얼마나 우스운 형편이냐면 19절 읽어봐요. 19절 시작. (20절) 자, 쉽게 말하면 이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는 철 연장 하나 벼를 수 있는 철공도 없었고, 농기구 하나 벼르려고 해도 어디 가서 해와야 되냐면 블레셋에 가서 해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2절의 말씀 보니까 정작 싸우려고 해보니 이스라엘의 무기는 얼마나 있었나. 시작. 백성들의 손에는 아예 무기라는 게 없어요. 그죠? 누구한테만 있어? 사울과 요나단에게만 있으니까 무기라는 건 전체 창 2개, 칼 2개, 나머지는 홈이 난 곡괭이야, 막대기야. 그러면 여러분, 이 싸움은 되는 싸움이에요, 안 되는 싸움이에요? 댐벼야 돼요, 안 댐벼야 돼요? 웃겨요, 안 웃겨요?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자,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광경을 보면 아, 끝났다, 희망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나 또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이긴 이야기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중국을 이긴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수천 년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만 유일하게 중국을 우습게 여겨. 우린 그 시대를 사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면 이거 중국제야. 에이씨, 중국제, 아이씨. 중국이라 그러면 우습게 여겨. 그랬던 역사가 없어. 우리나라는 늘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축구가요, 중국을 이겨요. 전 세계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 이번에도 올림픽에서 8등 했잖아. 8등. 딸 것도 다 못 땄는데도 8등을 해버렸어. 전 세계에서요, 축구와 야구가 동시에 세계 4강 안에 들은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야구만 잘하지만 실제 세계대회에 나오면 우승 한 번 못해. 거기는 브라질은 축구는 잘하는데 야구가 없어. 우리는 축구도 월드컵 4강, 야구도 월드시리즈 1등, 올림픽 1등. 대단한 나라에 대단한 나라. 우리나라는요, 공이 작아질수록 더 잘해. 축구보다는 야구를 더 잘하고, 야구보다는 골프. 이번에 골프 보라고요. 아마 전 세계 구슬치기 대회가 있으면 무조건 우리나라 거야, 이거는. 왜 이렇게 잘하나 봤더니 전 세계 인구들 중에, 사람들 중에 쇠젓가락으로 묵을 들고 얘기할 수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쇠젓가락으로 묵을 들고 얘기를 해. 뭐라고 그랬다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한다고. 이 작은 나라가 경제 대국이에요.
스포츠, 문화, 모든 분야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가 전 세계 어디 있냐고요. 저는요 전 세계 다 다녀봐도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 없더라. 내가 다른 나라 갔다 오다가 공항에 딱 내리면 진짜 너무너무 좋은 게 첫째, 말이 통해. 말이 얼마나 먹을 것도 많고 이렇게 좋은 나라를 살면서 이 나라를 가르쳐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젊은 인간들 중에 몇 사람들은 헬조선이라고 그래. 헬조, 지옥 같은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다 보면 억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내 나라가 있어서 내가 국민이 된 거고,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 미국에 살던 사람이요 30년 만에 대한민국을 와가지고 뒤집어진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살 줄 몰랐다는 거야. 왜? 집집마다 전부 다 비데가 있어. 애들까지 핸드폰이 없는 집이 없어. 인터넷 속도가 세계 최고야. 지하철 뭘 타보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어. 진짜요. 대한민국은 구석구석에 부족한 게 하나 없어. 진짜 정치인들만 수입해오면 확실해. 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지금 극단을 치달아요. 그런데 끝이라고 시작했던 그 환경,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여겼던 그 환경에 요나단이 탁 내뱉는 첫 마디가 14장 1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시작. 자, 요나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끝났다. 이제 우리나라는 끝났어. 우리 희망 없다. 괜히 사고 쳤네. 손이 발에되게 빌까? 먼저 항복할까? 요나단이 그런 게 아니라 뭐라 그러는가 하면 무기를 든 소년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얘, 너하고 나하고 한 번 더 치러 가자, 저지.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얘기도 하지 말자. 일단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요? 사울왕한테는 얘기도 하지 말고, 사고를 저지른 것도 요나단이지만 아버지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한번 저 블레셋 진영을 너하고 나하고 한 번 더 치러 가자. 이게 요나단의 가슴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분명히 끝난 상황이거든요. 끝난 제로 그라운드야. 그런데 그 안에서 우미 돋는 새풀처럼 다시 바짝 뻗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주먹 불끈 쥐고 따라. 나는 바짝 뻗어 일어나리라. 이게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목회가 그런 거더라고요. 목회가 참 어려운 이야기를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것 좀 합시다. 그랬을 때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시죠. 이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역사는 만들어집니다. 한 번은 저에게 장로님이, 돌아가신 장로님이 제 방에 오시더니요 막 씩씩거리고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진짜 요즘 젊은 것들은 뭐가 없대. 뒤에 가지가 붙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마당을 통해 올라오는데 청년 아이들이 한 무대기가 놀면서 자기를 보고 인사하는 녀석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청년들 진짜 인사 잘해야 돼. 이 청년들이 인사만 잘해도요 시집도 잘 가고 장가도 잘 간다. 여자들이요 인사 안 해봐요. 누구 소개할래도요 걔는 싸가지가 없어 이래요. 근데 그냥 쫓아와서 인사만 잘하고 살가오면요 걔는 애가 됐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 인사 안 한다고 우리 장로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한테 그랬어요. 장로님, 애들은 지네끼리 놀다 보면 누가 지나가도 지나가는지도 모른다. 그런데 장로님 애들한테 인사받고 싶냐? 받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 인사를 내가 100% 받게 할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겠냐? 그랬더니 하겠대. 약속부터 합시다. 약속을 딱 했어. 약속을 딱 한 다음에
지금 내려가셔서 애들을 다 모으세요. 그리고 피자 사 먹으라고 5만 원만 주고 오세요. 약속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 내려가더니 조금 있다가 갑자기 애들이요, 장로님 난리가 났어. 5만 원 줬나 봐. 입이 막 찢어져 올라오셨어. 제가 그랬어요. 시간 날 때마다 애들한테 좀 써라. 장로님이 교회에서 인기와 짱이 돼야지. 예를 들면 교회가 부흥하려면 저기서 장로님이 오시면 청년들이 막 놀고 있다. 장로님이시네? 장로님! 그리고 막 쫓아가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팔짱을 끼고 막 분식집에 가가지고 시큰 먹은 다음에 장로님 계산, 그리고 도망가고, 이래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지. 애들끼리 신나게 놀다가 장로님만 나타나면, 야 조용해 장로님, 아이씨, 이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사실은 젊은이들과 좀 어울리기 위해서 머리 좀 살짝 노란 물도 드리고 이래야. 자, 오늘 제가 이 교인 수에 비해서 아이들 좀 데리고 오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조금 오면 안 되는 거거든. 제가 이 정도 교회에서 아이들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제일 많이 데리고 온 교회 보니까 1000명을 데리고 왔어. 1000명. 나 그거 안수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아주. 오늘 이 화요일 저녁에 그래도 이 예배에 나온 학생, 특별히 청년들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은혜를 너무너무 사모하든지 아니면 만날 연놈들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화요일 저녁에 참여한 우리 학생, 아이들,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부천제일교회 장로님들이 오늘 모처럼 피자 좀 사줍시다. 어째 장로님들은 별로 반응이 없어. 우리 장로님들 총 몇 분이세요? 시무장로님들 21분. 21분에 이봉선 장로님까지, 산 장로님까지도 이제 은퇴했지만 심으로 쳐주고 22로 해서, 자, 우리 장로님들 다 오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장로님들 다 오셨는지. 예, 장로님이 안 오신 데는 부인 권사님이 책임을 지고, 오늘 인원이 애들이 많이 안 왔으니까 1인당 한 판씩만 냅시다. 1인당 한 판. 21판. 네, 근데 모처럼 사는 피자를 9,000원에 콜라 2개 껴주고 그런 거 안 되고, 최소한 피자헛 리치골드 정도는 사줘야 애들이 좋아하니까. 이따 끝나고 나면은 장로님들은 식당으로 싹 모이세요. 식당으로 모이면 애들이 삥 둘러서가지고, 장로님! 자, 우리 연습 한번 하자. 장로님 다 일어나보세요. 장로님들 다 일어나. 장로님 한번 일어나보세요. 안 살 분들은 슬쩍 안 일어난다, 이제. 자, 장로님들 다 일어나셔서, 21분이 안 되네. 저 위에도 있게. 자, 신랑이 못 오신 분은 각시가 일어나세요. 각시가. 자, 교회 장로님들이 뭔가 에너지가 있고 좀 젊은이들과 어울리고 팡팡 주머니 열어 쓰고 이래야 교회가 활성화되고요. 그냥 목에다 힘주고 근엄하게 얘놈들아 그렇게 하지마 이러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전체가 한번 해봅시다. 전체. 우리 원로 장로님들 중에 나도 껴주세요 하는 분들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나도 껴주세요. 네. 자,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예. 네. 자, 주먹 쥐고 장로님들을 향하여 세 번만 하는 거예요. 시작. 장로님, 장로님, 장로님. 박수. 야, 오늘 저녁에 애들 데리고 온 엄마들까지 먹어도 되겠네. 자, 청년 담당 목사님, 피자헛은 전국 어디나 1588 5588 30판을 시키는데 한 곳에 30판을 시키면 2시간이 넘게 걸려. 그러니까 피자헛,
미스터 피자 몇 군데 나눠서 한 6판이나 5판씩 시켜서 9시 20분까지 여기 도착하게끔. 지금 빨리 나가서 당신 못 시키면 당신이 그 돈 다 토해내. 이 교회가요 이렇게 막 축제가 벌어져. 축제가 신바람. 왜냐하면 이 요나단에게는 뭔가 기대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부족한 것 같지만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 사는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밤길이라도 혼자 가는 길과 깐난쟁이라도 하나 얻고 가는 길은 달라요. 그 깐난쟁이가 뭐가 힘 있다고? 그거 얻고 가면요 힘이 나. 아주 으슥한 버스 정류장에 할머니 혼자가 이렇게 버스를 기다리니까 전투경찰 정경이 와가지고 할머니 여기 위험한데 왜 혼자 계세요? 야 이놈아, 이 할머니가 뭐가 위험하냐? 난 괜찮아. 안 돼, 제가 같이 있어야 돼요. 난 괜찮아가 살릴 해. 안 돼요, 제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 아 괜찮아, 가. 왜 자꾸 그래? 내가 무서워서 그래요. 내가 무언가 새로움에 도전한다. 분명히 안 되는 거고 분명히 불가능한 것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다윗처럼 골리앗 앞에 서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고 부닥치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놓고 건너래요. 맞죠? 갈라놓고 건너랬어요. 이거 식은 죽 먹기야. 갈라놓고 건넜어요. 그로부터 40년이 지났어요. 요단강을 안 갈르세요. 요 출애굽 세대가 다 죽고 만나 세대가 태어난 이후에 요단강을 안 갈르고 뭐래냐면 먼저 들어가라고. 옛날에는 다 갈라놓고 건너라고 하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제사장이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도 홍수가 제일 많이 졌던 그 범람하는 강을 향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저녁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라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정도 믿음은 먼저 들어가라고 그럽니다. 들어가야 돼. 시도해야 돼요. 뭔가 새로운 걸 부닥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멋있어요. 이 홍해를 가를 때는요 한 3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여기를 하룻밤에 건너야 돼요. 뒤엔 애굽의 군대가 붙었어요. 그럼 이 인원이 모든 마차며 물건이며 애들이며 데리고 거기를 안 부닥치고 군인들과 안 부닥치고 건너려면 어느 정도 넓이로 이게 홍해가 갈라져야 되냐면 요게요 2사람씩 건너면은 40일을 건너야 된대. 이게 5명씩 넘어가면 30km 줄을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넓게 벌어지냐면 최하 2.5km에서 8km가 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안 놀라서 내가 놀랐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뒤에다 애국 군대를 붙여놓은 이유가 뭘까요? 빨리 건너라고. 왜냐하면 이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닌 게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건너다 보니까 뭐가 물컹해 보니까 낙지가 있네. 벌떡벌떡 뛰는 생선을 보고 못 가. 이거 죽느라고 못 가. 그런데 뒤에서 밀어붙이니까 촥촥촥 나가서 하룻밤에 건너버려요. 요단강을 어떻게 하나님이 말린 줄 알아요? 저 위에 물주기를 돌려서 큰 호수를 만들고 거의 20km 정도 물을 말려버렸어요. 모압 땅에서 그냥 여리고로 쫙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믿음 가지고 발걸음만 내딛어도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이 부정적인 언어를 자꾸 입에 달고 살지 마세요. 그 어떤 사람은요, 이상하게 꾸시렁거리는 은사가 있어. 조금만 힘들면 꾸시렁.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가지고 맨날 부르는 노래가 어찌해야 좋을지 이것만 부르고 있네.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되게 우스운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네 교인 중에 천안에서 생선 장사하는 분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이야 냉동 탑차가 있고 그래서 뭐 천천히 가도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생선을 떼서 얼음 올려놓고 이 얼음 녹기 전에 천안까지 달려가야 되는 거야. 드라이아이스도 많이 나오지 않았을 때니까요. 근데 얼마나 빨리 달려야 돼. 날이 30도가 넘어가는 여름날 생선을 떼서 생물을 팔아보겠다고 그냥 정을같이 차를 몰고 가는데 경찰차가 따라붙었어. 앵앵앵앵앵 거리면서 마이크로 그러더래요. 생선차 우측으로, 생선차 우측으로. 아차 걸렸구나. 그리고 차를 딱 댔더니 경찰차가 탁 오더니 과속했다고 딱지를 끊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하루 보러 하루 먹는 사람인데 딱지 떼면 내가 장사 헛하지 않냐고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그 경찰이 그러더래요. 그러면 5,000원만 달라고 그러더래. 지금 경찰들이 그러지 않았지만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 주머니에는 10,000원짜리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10,000원짜리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일단 그거라도 주면 내가 한 대 더 잡아가지고 거실로 주겠다 그러더래. 그래서 10,000원짜리를 줬더니 경찰차가 조금 앞으로 가더니 다 기다리더니 또 한 대를 금방 잡더래요. 그 뒤에 서가지고 5,000원 거실로 주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경찰차가 5,000원은 안 거실로 주고 그냥 가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꾸시렁꾸시렁 거릴 텐데 이 사람은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생선차가 경찰차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선차에도 마이크 있는 거 아시지? 생선차에도 마이크 있잖아요. 마이크를 이빠이 틀어놓고 경찰차를 쫓아가며 경찰차 우측으로, 경찰차 우측으로. 경찰이 한참 가다 보니까 뭔 소리가 나? 차를 딱 세웠더니 생선차가 앞으로 탁 오더니 5,000원 주셔. 우리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잔 말이에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제발 주저앉아 있지 마로. 자, 오른손 들어서 안 된다, 못한다, 틀렸다, 아니다, 부정적 언어는 예수의 이름으로 싹 잘라냅시다. 자, 이런 도전의 가슴이 그냥 객기였겠냐는 거예요. 객기. 근데 요나단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자, 6절 읽어봐. 6절 무엇을 믿었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요나단의 신앙의 고백과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똑같았기 때문에 둘이 피 튀기는, 그야말로 막 불꽃 튀기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 정말 친하려면 영적으로 친해야 돼요. 친목계로 친하면 안 돼. 신앙의 고백이 같아야 돼. 요나단의 신앙의 고백과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같기 때문에 둘은 신앙의 고백 속에서 불꽃 튀기는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요나단이 모든 자기 기득권을 내놓으면서도 다윗을 위하여 모든 도움을 주는 이유도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나보다 낫다고 여겼기 때문에,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그는 확실히 보았기 때문에 그런 확실한 도전을 줬단 말이에요. 우리가
싸워도 내가 싸우는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싸우는 것이고요, 역사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요, 응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고, 여호와 이름으로 부닥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싸우고,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를 만들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참 안타까운 현실은 뭐냐면, 바른 길 그리고 제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대충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이 본질로 자꾸 돌아오려고 하세요. 자, 우주선을 탁 쐈어요. 그럼 관제탑에서 계속 뭘 추적하냐면 궤도를 추적합니다. 조금 빗나가면 궤도 수정, 궤도 수정, 궤도 수정. 왜? 여기서 0.1mm 벗어난 걸 내버리면 한두 끝도 없이 빗나가니까. 그때마다 궤도 수정을 해서 정확한 궤적을 찾아가도록 계속 관제탑에서는 노력을 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 빗나간다고. 그럴 때마다 궤도 수정, 궤도 수정, 궤도 수정.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수정할 것도 없네. 아주 그냥 궤도 수정. 계속 수정을 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궤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차가 새거라도 기차가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건 레일 위에서예요. 레일을 벗어난 기차는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 사는 것,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만군의 여호와를 붙잡고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가는 그 길에는 진정한 승리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절대 중얼거리면 안 돼. 자, 제가 여쭤볼게요. 1 더하기 1은 딱 나오지, 그죠? 다시 여쭤볼게요. 1 더하기 1은? 내가 답까지 쏘아놨다, 여기다. 세게 한번 대답해. 1 더하기 1은? 47 곱하기 438은? 그때부터는 중얼거려. 이 신앙생활이 중얼거린다는 얘기는 복잡한 거예요.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더란 말이에요. 야,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고 가자는 거예요. 자, 저는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이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다 와요.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건 7절이에요. 7절. 7절을 보면 무기 든 소년의 고백이 기가 막힙니다. 시작.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자, 한나라의 장군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참모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장군님, 뜻은 위대합니다마는 우리 단둘이 저 블레셋을 쳐들어간다는 것은 온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장군님, 고정하시옵소서. 이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무기든 소년이 뭐라는가 하면, 장군님, 압속하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이런 사람 하나만 있으면요, 천군 만마를 얻는 거예요. 천군 만. 예를 들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은 야전군 사령관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간호장교로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야전군 사령관은 뭐 해야 돼요? 나를 따르라! 돌격 앞으로! 고지를 점령하자! 이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장군님, 왜? 여기 총 맞았나이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장군님, 왜? 여기 감기 걸렸나이다. 갈 수가 없어. 늘상 나만 알아달라는 사람들,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지 말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늘 정체가 되어버립니다. 저희 교회가 5평 반에 개척을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저희 교회는 이목규 권사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이목규. 이번엔 남편이 상이용사고 우리 교회 이름을 그 남편이 짓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남편을 늘 업고 다녔기 때문에 허리가 다 망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특성은 뭐냐면 제가 개척하고 3개월 만에 5평 반에서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한 30-4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이사 가자고. 권사님 뭐가 있어야 가지. 그분이 대뜸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그때 전도사죠. 전도사님, 주의 일을 돈으로 합니까? 믿음으로 하지요? 저는요 너무 그 말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4,200만 원짜리 무조건 계약을 해버렸어. 300에 10만 원짜리 채도를 했었는데 4,200만 원짜리 그냥 계약을 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친 우리 임권사님이 뭔가 꿈쳐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큰 소리 쳤을 거다 생각을 하고, 이제나 저제나 내기를 기다렸지만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안 내더라. 그래서 날짜는 다가오는데 어떻게 해요? 참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피아노 전공자니까 아는 언니가 한층은 피아노 학원을 꾸며서 여기서 네가 운영을 해서 이익금을 자기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2,200만 원을 감당해주고, 1,700만 원에서 200만 원 헌금하고 1,500만 원 남았을 때 제가 개척하고 3개월 만에 제가 잘 아는 큰 교회 목사님들 3분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여러분 돈 꿀 때도요 당당하게 꿔줍니다. 돈 꿀 때도 저기요 이러면 안 꿔줘. 제가 딱 가서 목사님, 이 교회 개척하고 3개월 만에 그냥 하도 사람들이 불어가지고 4,200만 원짜리 당장 계약했는데 날짜는 다가오고 다 되고 500만 원만 부족합니다. 그러니 일부 이자로 한 1년만 꿔주세요. 자신만만해요. 아니 큰 교회가 500만 원이 돈이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야 무슨 이자냐, 그냥 갖다가 쓰고 나중에 원금이나 갚어. 새 교회 가가지고 똑같이 그랬다. 똑같이. 그래서 1,500만 원 꽂아놓고, 그리고 3년쯤 지나니까요 그 밑에 층에 새 들어온 놈들이 어떻게 교인들을 괴롭히는지 또 이사를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강동구청 앞에 1억 5천짜리 꼭대기층 124평짜리가 얼마나 좋은 게 났는지 몰라요. 그 딱 보니까 그 새 건물을 짓고 아무도 임대가 안 나간 상태에 우리가 맨 꼭대기층을 우리 권사님들에게 데려 보여드렸더니, 우리 이목규 권사님 좀 보세요. 이거 우리 거네. 이거 우리 거야. 그리고 털컥 계약을 해버렸어. 그때는 우리가 한 3,000만 원이 있었어요. 1억 5천에 1억 2천을 어디서 구하냐고. 여러분 개척교회는요 교인들이 부흥해도 개척교인만 와. 가난이 충만한 사람만 온다고. 그래도 힘을 내니까 한 8천만 원을 만들겠더라고. 근데 7천만 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게 90년도에 90년도 성내동에 풍납동에 대홍수가 났어요. 우리가 딱 계약하고 나서 홍수가 난 거예요. 2층까지 다 찼어. 집집마다 숟가락 하나 건진 게 없어요. 제가 이만큼 빠져가면서 신방을 가면 우리 교인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 복은 그냥 시쫄딱 망했다 막 이래. 근데 열흘쯤 지난 다음에요 제가 신방을 가면 쌍수를 들고 환영해줘. 왜? 그때 성내동 풍납동에서 나온 쓰레기가 서울시 1년치 쓰레기였으니까 하나도 못 건져. 하나도.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 대줘. 모든 성품이 다 오는데 집집마다 전부 다 우리는 반자에 사니까 전부 다 신혼집으로 바뀐 거야. 그리고 30만 원짜리 무상으로 줬고 서로 맞보증 쓰면 300만 원씩 줬어요. 없던 돈이 금방 생겼어 우리는. 그래서 8천만 원을 금방 만들고 계약서를 쓰는데 기가 막힌 건 그 빌딩 이름이 성안 빌딩이야. 우리 교회가 성안 교회인데, 그러니 성안 빌딩 50억짜리 빌딩에 성안 교회가 딱 위에다 딱 써붙여 놓으니까 동네 뭐라고 소문나요? 저기에는 얼마나 부자인지 개척한 지 3년 만에 50억짜리 빌딩을 줬다고.
지금은 그게 한 200억 가치도 넘는 빌딩이에요. 그걸 내가 뭐하러 아니라고 그래. 가만히 있었지. 지하에 성한 공판장이 들어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4억 7천 전세까지 올려서 15억짜리 예배당을 짓고 15억에서 60억짜리 땅을 사고 그 다음에 200억짜리 이번에 예배당을 짓고 그런 과정에 우리 권사님이 늘 한 얘기, 갑시다 까짓거 합시다. 목사님 까짓거 하는 거지 뭐. 그렇다고 그분은 돈 내는 사람은 아니야. 그냥 하자 합시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제 거부를 안 하고 반대를 안 해. 그래는 오늘 우리 교회가 만들어진 거지. 안 된다 어렵다 그랬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런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좋은 동역자 한 사람이 주는 힘이라는 게 엄청난 능력이라는 걸 저는 알았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제발 담임 목사님 앞다리 바깥다리 좀 걸지 말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야준군 사령관으로 만드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먹을 딱 쥐고 이 목사님 앞서 가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러면 교회는요, 나를 따르라 고지를 점령하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 부천지일교회는 다시 청년부 부흥부터 유초등부 부흥부터 교회학교부터 모든 부서부터 여러분부터 하여간 하나님의 용사로 다시 무장을 해서 역사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방년 25밖에 안 됐기 때문에 펄펄 끓어오르는 그 에너지가요 저의 10배는 되시는 것 같아요. 그 능력 가지고 다시 모두가 용사의 신앙으로 무장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 보자고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나를 따르라 이것만 하면, 여러분은 이 목사님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나이다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자, 다시 한번. 요때 안 따라하는 사람은 간첩일 확률이 있어 지금. 자, 주먹을 딱 쥐고 이 목사님 앞서 가소서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러면 못할 게 없어. 못할 게. 이 천군 만마를 얻어서 천군만. 얼마나 자신감에 넘쳤는지요. 요나단이 작전을 짜요. 작전. 거룩한 동역자 한 사람을 만나니 신바람이 난 요나단이 작전을 짰어요. 작전. 여러분, 2명이 적군에 들어가는데 뭔 작전이 필요해. 슬그머니 들어가서 몇 놈 죽이고 나오면 되지. 근데 작전이 뭔 줄 알아요? 8절 읽어봐요. 작전이 기가 막힌 작전이요. 8절 시작. 뭐 하재요? 보이제. 그들에게 우리를 보이제. 그럼 보이면 죽은 것이 뭘. 그래서 그들이 가만히 있으라 하면 가만히 있고 올라오라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블레셋 진영 앞에 서가지고 소리를 푸럭푸럭 지르네. 이놈들아 우리가 왔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솔직히 전도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가긴 가지만 전도하러 가가지고 나머지 벨 딱 누른 다음에 무슨 기도하는 줄 알아요? 주여 아무도 없게 하옵소서. 솔직히 비겁하거든. 근데 보이면서 소리가 버럭버럭 지르니까 블레셋 초병들이 뭐라는가 하면 올라오래. 올라오라는 거예요. 요나단은요 13절의 말씀 보니까 신바람이 나서 손발로 잡고 올라갔대. 손발로. 다시 말하면 칼 차고 창 차고 기어 올라갔다 그 얘기예요. 무방비 상태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거기서 창 던지고 돌 던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낸 사인이고 응답이라고 믿었기에 용기를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딱 블레셋 진영에 서는 순간에
블레셋의 몇몇 병사들이 잡으러 올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잡으러 오다가 다 자빠져. 하나님이 다 자빠뜨리는 거예요. 근데 자빠져도 그냥 자빠지는 게 아니야. 깨구락지 뻗어. 여러분, 깨구리 땅바닥에다 딱 치면 어때요? 사지를 떨어 이렇게. 그 병사들이 잡으러 오다가 파닥파닥 쓰러지더니 탈탈탈탈 떨고 있으니까 무기 든 소녀는 얼마나 좋으냐면 지나가면 찔리기만 하면 돼. 주여 믿음 할렐루야. 갑자기 혼란스러운 환경이 되니까 이 내복바람에 있던 이 블레셋 군인들이요,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모르고 지네끼리 막 싸워. 지네끼리 죽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성경 역사 이야기, 하나님의 이적의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면 사람이 한 게 없어. 우리는 아직 믿었고 믿음의 행동만 했을 뿐이지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더란 말이에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게 하세요. 내가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믿음. 자, 블레셋 진영에 2명을 못 잡아서 와와거리고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 광경을 멀리서 보던 사울왕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중에 여기 없는 사람 있니? 점호를 하다가 당신의 아들하고 당신의 아들의 무기를 든 소년이 없습니다. 어디 갔는데? 저기서 싸우고 있어요. 그 순간 사울이 눈이 획 뒤집어지는. 그리고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600명을 끌고 함께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야합된 사람들도 뛰쳐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닥쳐 싸우는데 한 놈도 블레셋은 덤비지를 못하고 도망만 가고, 도망가는 블레셋을 쫓아가며 죽이기만 하면 그게 하나님의 싸움이었어요. 저는요, 제가 해피 바이블이라는 성경 프로그램을 CTS를 통해서 4년 2개월을 했어요. 4년 2개월 동안 제가 안 잘린 것도 기적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주했다는 것도 기적이요. 그래서 그걸 DVD로 만들어 보니까 38장, MP3로 음성만 따서 해보니까는 133시간, 8,000분 분량이에요. 8,000분. 나는 여러분이 안 놀래서 놀래요. 지금 자꾸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왜 안 놀래 당신은?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거냐 하는 걸 제가 느끼는 게요, 이게 이제 CTS 방송국에서 DVD가 30만 원씩이 팔렸어요. 저야 뭐 원가를 뽑았으니까 지금 5만 원밖에 안 받지만, 이 30만 원씩이 팔릴 때 백암온천교회 안순희 권사라는 사람을 제가 울진지방연합성회 때 가서 만난 거예요. 제가 울진지방연합성회를 갔는데 이 연합성회 안순희 권사란 분이 기어코 저한테 밥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임원들하고 그분을 만나러 갔더니 자연산 전복죽을 사준다고 이제 글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머리가 하얗고 아주 날씬한 한 63세쯤 되는 권사님이세요. 저를 처음 보는 순간 저를요, 짝사랑했던 여인처럼 무지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무지하게. 저는 그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은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너무 잘 안돼.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 자기는 암투병 13년째.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아서 의사가 집으로 보냈고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고 손가락만 까딱거리고 먹여주면 떠먹는 그런 환경으로 누워서 집에서 누워서 죽음을 기다리던 날,
CTS에서 장학봉 목사 해피바이블을 우연히 보게 된 거야. 이분이 얼핏 제가 또 얼마나 재밌게 성경을 풀었겠어요. 어떻게 비웃는 표정이야. 얼핏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남은 시간이 6개월밖에 없다면 하나님이라도 제대로 알고 가야 되는데, 성경이라도 제대로 알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성경을 공부하거나 읽을 능력이 없어. 근데 리모컨은 켜서 볼 수는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언제 그걸 다 보냐고. 기가 막혀서 막 울고 있는데 딸내미가 왔다가 그 DVD를 사서 DVD기를 깔아준 거예요. 이번엔요, 눈을 뜨면 틀고 보다가 3편을 보다가 기절하고, 때론 4편을 보다가 졸도하고, 5편을 보다가 기절하고, 이거를 계속 한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울다가 웃다가 감동하다가 막 그렇게 혼자서 계속 보는 거잖아요. 6개월이 됐는데 안 죽더래. 안 죽더래. 1년 됐는데 자기가 서서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성경을 혼자 공부하다가 병이 싹 나가지고 그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7년째 살고 있는 거였어, 그때. 그리고 안병동에 제 해피바이블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냥 그래도 한 명을 또 고쳤다고 그 사람도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제가 그분들에게 안수 한번 했어요, 무슨 뭐 아는 척을 했어요, 전화를 기도, 아니야, 스스로가 말씀으로 치유를 받고 그렇게 좋아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니까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뭔 소리인지 알기는 알아? 물어봐봐요. 응?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지만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자녀가 훌륭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자녀를 신앙적으로 바로 세우지 않는 한 한 방에 끝납니다. 한 방에. 요즘 우리 젊은 세대는요, 자기 가치관이 깊지를 못해. 왜? 모든 정보를 삶에서 터득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터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전거 배우는 것도 인터넷으로 배워. 이게 자빠지고 쓰러지고 배워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배워놓고 탄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깊지 않은 지식들, 몸으로 터득되지 않은 삶의 지혜들이 어떤 상황 한 방이 딱 벌어지면 아이들이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기초가 얕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가정에서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영성이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악수하면서 좋게 말할 때 제대로 좀 합시다. 남들이요, 다 여러분 생각해 줄 줄 알지요? 천만의 말씀. 남들은 여러분 하나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만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식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어떤 나무꾼이요, 아침 일찍 나무를 하러 갔어. 그런데 이슬이 잔뜩 내려서 지금 나무를 해본들 한참 말려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마른 다음에 나무 해야 되겠다. 그러고 보니까 칡농쿨 하나가 쭉 뻗어 있는 거예요. 아유, 이참에 칡이나 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칡농쿨을 확 당겨봤어. 어디가 뿌린가 하고 확 당기는데 뭐가 같이 확 따라 잡혀서 당겨졌는데 보니까 호랑이 꼬리를 같이 당겨. 집채만한 호랑이가 그냥 웅 하고 일어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멀리 도망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옆에 있는 나무에 막 올라갔는데,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굵은 나무로 못 올라가고 얇은 나무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호랑이가 얼마나 약이 올렸는지 나무를 흔드는 거예요. 매달렸다 힘에 빠져가지고 뚝 떨어졌는데
얼마나 또 극적으로 떨어졌는지 호랑이 등에 딱 올라탄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봐요. 그 높은 데 뚝 떨어지면서 호랑이 등에 딱 올라탔으니 호랑이 또 얼마나 놀랬겠어. 그래가지고 호랑이가 이리 뛰고 저리 뛰는데 떨어지면 죽으니까 팍 이러고 가는데 먼 발치에서 농사를 짓던 한 분이 그 광경을 보면서 혼잣말로 그러는 거예요. 참나, 어떤 놈은 팔자조 호랑이 타고 놀러 다니고, 지금 호랑이 타고 놀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야. 사람 믿다가 넘어지고 쓰러지지 마요. 꼭 그런 사람, 내가요 그래도 김집사를 믿었었다고. 웃기지 마라. 뭐하러 믿어 그런 사람을. 하나님만 믿어요. 옆 사람 악수하면서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헛소리 좀. 우리 감리교 목사님 중에 홍광수 목사님, 여러분 홍광수 목사님 혹시 아세요? 모건 출신 홍광수 목사님 분이 있어요. 이분이 무지하게 웃기는 분이에요. 봉평에서 목회를 하다가 이분이 목회를 그만두고 기질연구, 인간은 왜 그래야 되는지 기질연구를 해서 아주 유명한 기질연구가가 되신 분이 목사님 이분이고, 얼마 전에 다시 개척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왜 목회를 그만뒀냐면, 전라도에서, 강원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강원도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말이 없대요. 말이 없다가 꼭 연말에 전화를 하는데, 한두 명씩. 연말에 전화를 띡 걸어 이러는데, 목사님 계세요? 그래. 아, 권사님 웬일이래? 집사님 웬일이세요? 그러면 목사님 똑대기 들으시래요. 다음 해에도 김권사님 뭐가 나오고 석회를 같이 먹고 놓으면 전 장로교로 갈 길이에요. 그런데요, 그리 교인 몇 되지도 않는데 그런 전화를 받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가지고, 아유 집사님 그런 생각 말라고, 내가 김권사님하고 석회 떼어줄 테니까 다른 교회 장로교회 가지 말라고 그렇게 다 설득을 해놓고, 며칠 지나면 또 김권사가 전화가 온대. 목사님 계세요? 권사님은 또 웬일이에요? 목사님 풍문에 듣지 않으니까 김집사고 나고 속회를 갈란다면요? 그런데 만일 김집사고 나고 속회를 가려면 내가 장로교로 갈 길이에요? 그런데요, 그게 매년마다 한 10명이 그런 전화를 나중엔 하더래. 하도 지겨워서 어느 날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하는 분들을 다 모아보니까 10명이 되더래. 다 모아놓고 그랬대요. 너희네가 여기 있어라, 내가 간다. 그리고 나버렸다. 그리고 그분이 목회를 그만뒀어. 그 인간은 왜 그래야 되는지 기질연구가가 돼가지고 혼자 한번 불러와봐요. 그러면 1시간 시간 주면은 난리가 나면 배꼽 잡고. 껍데기 크리스찬으로서는 역사가 없어요. 머리로 믿어가지고는 하늘문이 안 열려요. 저는 여러분이 다시 믿음의 용사로 두주먹 불 끈지는 능력자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는 제가 2001년도에 300축구 선교단이라는 축구 선교단을 만들었어요. 제가 축구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저는 조기 축구를 20년 한 사람이에요. 군대에서도 축구를 휴가를 다 나왔고, 제가 목사님들 중에 축구를 2번째라면 서로를 만큼 축구를 잘했어요. 너무 축구가 좋아가지고 장경동 목사랑 둘이 그런 말도 다 했다니까요. 천국에 축구 없으면 어떡할까 이렇게. 이게 운동도 너무 빠지면 마약이더라고. 새벽에 여름 같은 때는요, 기도를 못하겠어. 조기 축구 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깜빡 졸면서 슛! 그리고 깨. 그래서 2001년도에 300축구 선교단을 만들고 오후 예배만 끝나면 내가 먼저 빤스바람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2002년도 월드컵 4강에 딱 들은 다음에 제가 우리 축구 선교단을 딱 끌고
빨간 옷 다 입혀가지고 몽골로 축구 선교를 갔어. 몽골에 딱 내리자마자 강토야 선교사라는 그때 당시 탁구 국가대표 선교사가 있었는데, 나를 축구협회로 데려가라. 축구협회 가가지고 한국에서 클럽팀이 하나 왔다, 시합을 한번 하자. 그랬더니 아시안게임을 대비한 축구팀이 연습 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클럽이니? 성한 클럽이다. 어디에 있니? 서울에 있다. 근데 공문도 없이 와서 어떻게 평가전을 하냐? 이건 비공식이다.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 들어간 거 아냐 모르냐? 안 돼. 쭈뼛쭈뼛하길래요, 100불을 딱 줬어. 100불을. 그때 당시 몽골 100불이면 엄청난 돈이요. 100불을 딱 줬더니 이유가 없더라고. 내일 11시까지 국립경기장으로 나오시고 그러더라고. 11시 국립경기장 탁 갔더니요, 19살, 20살짜리들 국가대표 20명, 국제심판 3명, 그리고 협회 임원들 쫙 들어와요. 우리는 평균 나이 43살, 배가 볼록볼록 나온 사람들이 이러거든. 기가 막힌가 봐. 뭐 이런 팀이 왔냐고 그러길래, 걱정하지 말아라, 이건 오비팀이다. 그래야지 시합을 했어요. 아무리 못하는 나라 축구팀이라도 국가대표는 다르더라고. 팽팽 돌아가 우리가. 25분 동안 3대0. 근데요, 25분 지난 다음부터는 얘들이 못 먹어서 그런지 우리보다 못 뛰어. 그래가지고 내가 한 골 넣었어. 3대1로 졌어. 3대1로. 그래도 대한민국 교회팀이 정식 국가대표랑 축구한 데는 우리밖에 없을걸? 그 축구 선교단이 지금은 태국으로 가요. 태국으로 학교랑 조인해서 이제 오전에는 공연하고 전교생 다 모아주거든요.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축구를 해요. 근데 올해는 필리핀으로 갔죠. 축구는 안 하고. 그 축구 선교단이요, 늘 운동장에 앉으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딱 둥그렇게 서서 외치는 구호가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요. 축구는 잘 못해도 용기는 세계 최고야. 여러분도요,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꼭 된다고요. 우리도 한번 구호를 외쳐볼까요? 여러분은 까먹으니까 써줘야 돼.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 제가 이 구호 마치고 우리 찬양하고 나면요, 오늘 자녀들을 중학생 이상은 이 앞으로 이 강단 위로 다 올릴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이 올라와서 사이에 부모님들이 설 거니까 사이사이 뛰어서 옆으로 쭉쭉 일자로 세워주세요. 그리고 유초등부 아이들은 여기 일렬로 쭉 서고 통로에 있으면은 부모님들이 하고 같이 기도하면 제가 안수기도 할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꼭 된다고 하는 다윗 같은 용기와 요나단 같은 용사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패배감에 쩔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비법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시시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잔인하면 얼마나 잔인한지 여러분 IS를 보면 아셨죠? 인간을 포기할 만큼 인간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악할 수 있는지도 봤잖아요. 그럼 얼마만큼 강할 수 있는 것도 알아야 돼요. 자, 대한민국의 화이팅은 아자입니다. 아자. 제가 준비! 그러면 여러분은 아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째 표현이 시원찮어. 제가 책을 3권을 썼어요. 역전의 인생으로 다시 서기, 넘어야 할 산, 울다가 웃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세 책이 전부 다가 절망과 좌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안산에 가면 안산 만족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안산 만족교회를 제가 왜 부흥회를 갔냐면, 첫날 이렇게 식사를 하러 갔는데 사모님이 엄청나게 조용하신 분이야. 동탄시온교회 학원수 목사님을 전도한 분이 그 사모님이에요, 중학교 때. 근데 그 사모님은 말 한마디가 없어. 진짜 무슨 새색시처럼 앉아 계세요. 가만히 있더니 가방에서 책을 꺼내. 근데 보니까 내 책이요. 울다가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책이에요. 누더기에 누더기. 그래서 사모님 왜 내 책을 이렇게 누더기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기가 막힌 얘기를. 사모지만 이분이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죽을 결심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목사님 방에 걸린 제 책을 딱 보고 꺼내면서 이분이 제 책을 읽다가 독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제가 이런 사람인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독서 치유를 받은 거예요, 독서 치유. 그래서 힘들 때마다 그 책을 꺼내보다 보니까 누더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졸라서 장학부 목사 불러서 부흥회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첫 부흥회를 간 이해, 안산 만족교회는 제가 은퇴할 때까지 2년마다 한 번씩 신년 축복성회를 하기로 옵션이 걸린 목사가 접니다. 여러분, 옵션이 걸린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아니 사모님은 저렇게 지금 우울증으로 죽으려고 그랬더니 무슨 교회 이름이 만족교회냐, 안 만족교회지. 그랬더니 이 송광선 목사 되게 웃긴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만족은 그 만족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부흥시켜야 될까 하고 기도하다가 오병이어 기적의 현장을 딱 보는 순간에 5,000명까지는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내가 5,000명까지는 목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5,000명 교회로 지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이름이 이상하더래. 그래서 5,000명에 해당되는 그 단어가 뭘까를 찾아보니까 만족이더래. 족이 만개. 뭔 말인지 알아요? 이 족이 만개면 5,000명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부흥을 시켜서 5,000명 교회를 만든다는 의미로 만족교회야. 그래서 그 교회는 한 명이 오면 주여 두 족이 왔나이다 이래. 자기네 교회 부흥의 산증인을 목사님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저는 2년마다 그 딸들도 아버지를 돕겠다고 그 안에서 다 만나가지고 교회를 안 떠났어요. 우리 청년들도 어지간하면 그냥 대충 골라, 이 안에서. 그리고 시원찮은 걸랑 담임 목사님 뭐로 기도해달라고 그래. 바깥에 골라봤자 별거 없어. 어찌 아멘을 안 하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해가 제가 옵션에 걸린 신전 축복성 해주는 해예요. 딸들부터 다 그 집은 내가 팬클럽이에요, 그 집에. 얼마나 애들도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오죠. 우는 날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웃는 날이 올 거고, 역전의 인생으로 다시 사는 날이 올 것이고, 내가 넘어야 할 산은 다 넘을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이 만들어 가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의식을 바꿔야 돼. 할 수 있고, 하면 되고, 꼭 되고,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한번 시작해 보자고요. 자, 제가 준비! 그러면 대한민국의 화이팅은 아자야, 아자. 준비! 그러면 아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늦게 아자 그러면 안 되고 아자! 탁 올라와야 돼. 준비! 아자! 이 정도는 해야 돼. 그리고 시작 그러면 박수부터 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꼭 된다. 아멘은 두 손을 번쩍 들고 아멘. 자, 다시 어깨를 좀 펴고 준비! 아자! 야가 아니고 아자요. 다시
준비하자. 시작. 할 수 있다. 아멘. 자, 요거보다 10배는 크게, 좀 더 순발력 있게. 준비하자. 시작. 아멘. 시작. 아멘. 시작.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악수하면서 뭘 못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는 내 하나님을 여러분은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교를 딱 하고 기도할까요? 뒤에 책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서 보시면 되고, 우리 94장 찬송가를 한번 다 펴봐요. 여기 좀 치워주시고, 우리 다 치워주시고 94장 찬송가를 다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어요. 자, 이 칠판도 좀 저쪽으로 옮겨주고 부목사들 나와서 정리 좀 해요. 반주. 이건 박수 치는 게 아니요. 박수 치지 말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내 대신 돌아가신 그 우리의 조명도 좀 줄여주시고,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세상 자랑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우리 여기에 참여한 청년들, 학생들 앞으로 다 나와요. 앞으로 다 나오셔서 이 강대상 위에 부목사님도 올라와서 줄 세우세요. 우리 학생 청년부들은 다 앞으로 나와요.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 5학년 6학년까지 나와요. 5학년 6학년까지 앞으로 나와요. 앞으로. 세상 일로 올라와. 저쪽을 바라보고 쓰세요. 저쪽을 바라보고 올라가. 자, 신발 신고 올라가. 신발 신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일자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그만큼 떨어지고 옆으로 가자. 그렇지 뭐 세상 즐거움 여기다 서 여기다. 거기 옆으로 서.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조금 옆으로 뒤로 빠질까? 살짝 옆으로 붙어. 옆으로는 붙고 수 없네. 돌아가. 애기들은 저 옆에 쭉 일렬로 서세요. 일렬로 쭉 서라고. 통로에 일렬로 서. 내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 옆쪽으로 붙어서 일렬로 쭉 서라고. 일렬로 쭉.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없네. 자, 반주만 조그맣게 하겠습니다. 우리 애기들은 저 일렬로 쭉 밑에 내려가서 쓰세요. 일렬로 쭉 내려가서 쓰세요. 앞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디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자,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있는지 한번 봐놓으시고, 앞에 조명을 끄세요. 다 조명을 다 끄겠습니다. 반주 조그맣게 하고. 우리 모두 두 눈을 감겠습니다. 우리 앞에 서 있는 사랑하는 청년, 그리고 학생,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엄마와 아빠는 어떤 분일까? 제가 어느 부모님을 만나든 이런 질문을 던져봐요. 어머니, 아버지는 왜 사세요? 그러면 100이면 100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이들 때문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이들 한번 잘 길러보려고요. 여러분의 아버지, 여러분의 엄마가 때로는 직업을 가지고 있고 사업을 할 때 세상 속에서 참 어려운 환경을 만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사표를 던지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다 참는 이유는 여러분 한번 잘 길러보려는 마음 하나 때문에 그래요. 점점점 키가 크고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어느 날부턴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하고는, 아빠하고는 대화가 안 돼.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옛날에 여러분이 그럴 때는 엄마가 문을 열어젖히고 아버지가 문을 열어젖히고 여러분에게 혼을 냈어요.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는 그 문을 열 만한 용기가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없어요.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던 내 자식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받아요. 꽉
쾅 닫힌 문을 바라보며 망연자실, 저 문을 열면 또 어떤 벼락 같은 소리가 날까가 두려워서 그 문을 열지도 못한 채 쓸쓸히 주방에 가서 물을 틀어놓고 우는 게 여러분의 엄마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아빠이기도 해요. 내가 배고프지만 아이들에게 더 먹이고 싶어서 배고프지 않다고 해요. 여기 목사님도 어른이 돼 보니까, 아빠가 돼 보니까 나이는 들지만 여러분처럼 똑같이 배고프고 여러분처럼 똑같이 힘든 거더라고요. 엄마는, 아버지는 내 투정을 받아도 되고 나는 성질을 부려도 되고 당연히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된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여러분의 엄마도 여러분의 아빠도 힘들어요. 지친다고요. 아프다고요. 표현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분들도 아프고 그분들도 어렵고 그분들도 지친다고요. 의자에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새끼 잘 되기를 바라고 내 아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잠자는 아이 머리맡에 앉아 단 한 방울의 눈물이라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쩌면 욕심만 부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 아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아이들도 경쟁 속에서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요. 언제부턴가 가정의 대화가 끊어지고 가족이 아닌 원수가 되고 기가 막힌 애물단지가 되고 풀어야 할 숙제가 되어버리는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청년 여러분, 단 한마디라도 최근에 엄마를 위해, 아빠를 위해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은 여러분이 생애에 처음으로 엄마의 이름도 불러보고 아버지의 이름도 불러가며 주님의 제단 앞에서 기도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빠를 지켜주세요. 우리 엄마를 지켜주세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나만 바라보고 웃고 울고 있는 부모님의 가슴에 못 박는 아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눈을 감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의자 앉아 계신 어머님, 아버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큰 목소리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내 아들 딸을 주여 주님 맡아 주옵소서.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제가 앞에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 앞에 나와서 자녀들의 뒤에 꼭 자녀들의 뒤를 끌어안고 기도하세요 라면 나오셔서 자녀들의 뒤를 꼭 끌어안고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때 안수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